음료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며 주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화합하는 하늘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 신약성경 403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말씀 봉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외부에 정각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사방 화살표에 닭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회개를 의미하는 닭이지요. 그 다음에 등불이 또 달려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외관에 등불이 달려있는 것은 그 등불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한다. 그렇게 안내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눈과 가장 관계가 있는 거죠. 등불을 들고 가면 그 눈이 밝은 것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이 교회 정각이나 교회 정문에 달려있는 그런 교회들은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뚫어보는 눈앞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그 등불을 켜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여기에 바로 7 등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로부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개의 이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가장 대중적인 해석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그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보좌에 24장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더라. 아마 신천신지의 왕권을 다 이렇게 수여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과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보좌로부터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중에 또 우뚝 선 보좌가 하나 있고 그 보좌에서는 번개가 번뜩거리고 음성이 나고 뇌성이 들린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상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7 등불이 켜 있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이 7이라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완전한 성령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완벽한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7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7개나 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뚫어보고 자세히 보고 놓치지 않는 철저한 눈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쫙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은 유리바다와 같이 파도가 없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런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더라.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내생물, 이 천사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 말이야. 이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도 횃불로 표현되면서 여기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불은 말이죠. 촛대로 사용하는 헬라 말 람파데스가 아니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촛대의 의미의 람파데스가 아니라 횃불의 의미인 리크니 아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7 등불은 횃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다. 여러분 우리 고대 사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동굴이나 이런 밤중에 어디를 탐사할 때 횃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횃불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눈이다 그 말이에요. 눈. 이뻐서 이 천사들 내생물도 그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운영하는 하늘의 영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눈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이라 그런다면 사람의 눈이 있겠죠. 사람의 눈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등불, 횃불로 표현된 7 완전한 성령, 그 성령 앞에 보좌하고 돕는 천사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고 봐요. 눈이 가득했다고 봐요.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오늘 이 눈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의 깨달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의 눈의 특징. 사람의 눈의 특징과
하나님의 눈에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사울을 이을 왕을 계승자를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새는 집안을 청소하고 아들들을 다 소집해서 정갈한 옷을 입히고 선지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녘에서 형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이야, 이만하면 이스라엘의 왕제목이지. 그리고 얼른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키가 크다는 것, 용모가 준수한 것, 그걸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됐다면 이 무슨 슬픈 일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봐요. 사람의 눈은 외부를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중심, 내면을 향해서 보는 특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대목을 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형 의사들,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1년, 2년 예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으로부터 현찰이, 수술도 하기 전에 현찰을 다 받아요. 그래서 텍스가 뛴다고 특별 뉴스가 나올 정도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은 외모를 치중하고 외모를 보니까 요즘 세상의 의사라고는 산부인과도 인기가 없고 그냥 성형 의사가 최고 인기입니다. 다들 그쪽으로, 다른 병원들은 문 닫아요. 히브리서의 중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입니다. 레브는 뭐냐? 마음.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가 자리 잡은 장소입니다. 즉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됨됨이가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신장,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란 말이 레브,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heart.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봐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특징을 절묘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바깥을 봅니다. 사람의 눈은 외부를 치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를 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눈이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외부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카운트한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외부로 향했던 눈길을 대면으로 돌려볼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뷰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관이란, 볼관자의 이 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중국 한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두 아래 입구자 2개가 있고 공작 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는 뷰 포인트, 본다는 말은 풀밭에 한 쌍의 공작이 논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보여주는 한자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공작 2마리가 모이를 찾아다니느라고 애를 먹고 있구나. 입구자 2개가 있으니까 입에다가 포커스를 둔 거죠. 공작들이 먹고 살기가 분주하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한 사람도 있겠고,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작 한 쌍이 너무 금실이 좋네. 로맨틱하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 수컷이 더 화려하네.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견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두뇌 과학에서 이 전두엽이라고 이마에 차지하고 있는 골이 있는데, 그 골은 모든 눈을 통해서 감각되어 오는 것을 그대로 동영상 사진처럼 찍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내 그림 앨범에 들어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림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근데 우리 두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개념으로 정리해서 비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을 만든 사람으로서 합당한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서 상징과 심볼 그리고 비유를 얘기한다고 말해요. 난 어릴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도 사람들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비 돌려서 비유로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왜 성경 요한계시록 절대절명의 종말의 때 시초를 다투고 인간의 생명이 삶과 죽음을 결단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저는 요한계시록을 몇 번 강의를 시도하고 몇 번 교인들이 원해서 하다가 끝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 몸을 틀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맨 심판이요, 맨 저주요, 맨 화를 당하는 이 마지막을 설명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좋은 포인트만 찍어서 그냥 얘기하고 얼른 끝내버립니다. 상징, 환상, 비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란 말이 100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내가 본다는 말이 60번 써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두 번째 많은 단어는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이렇게 환상과 비유, 상징과 심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도 비유로 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뇌 구조를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우리 앞머리 이마에 있는 전두엽이 사실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스마트폰처럼 우리 앨범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는 그거를 상징, 비유 이런 것으로 심볼화 해가지고 비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을 전두엽이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잠자고 있는 수면 때는 전두엽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번연계와 간내, 파충류내 2개만 움직이면서 우리 꿈이 걷잡을 수 없이
태엽이 풀린 채로 지멋대로 우리 꿈을 만들어내서 여러분과 저의 꿈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상징과 비유의 개념으로 우리 두뇌에 비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한번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를 본다니까. 요즘은 인문학 연구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학교들마다 고전을 100권씩 추천해서 읽게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구에 있는 한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권을 반드시 읽게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 100권의 고전을 읽게 하겠다. 참 좋은 생각이죠. 미국에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100권 이상의 세계적인 고전을 꼭 읽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이 된 것은 이 고전 때문에 그렇지요. 1929년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시카고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고전 100권을 선정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그 고전을 외울 정도로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완전히 100권의 고전을 메스터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됐죠.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보다 노벨상 수상자를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89명을 배출했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기초가 되지요. 그 하버드가 열받았습니다. 아이고, 시카고 대학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조사해서 100권의 고전을 읽기로 한 거죠. 사실 우리도 예전부터 이 고전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고전 리스트에 처음 부분에 있는 고전들을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같은 건 아직도 코스코에서 지금 팔아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아주 신화 같은 얘기지. 신화 같은 얘기인데 고고학자들이 그 전쟁 뭡니까? 그 말 모양으로 해서 트로이 목말을 만들어서 그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대로 찾아서 그 유적을 발굴하잖아요. 그 신화 같은 얘기, 사실 역사적인 얘기죠. 특별히 단테의 신곡 같은 거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거 신화 같은 얘기죠. 단테가 9시간 동안 꿈을 꾼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니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33장으로 되어가지고 마지막 장은 천국장인데 참 학교에서 읽어라니까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고전들이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의 신이라는 신적인 존재의 팔벽에 하고 발가벗은 베아트리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단테가 꾼 꿈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베아트리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를 찾아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런데 34장 마지막 부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인간의 애정, 이성의 사랑을 따라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는 순례를 했지만은 그가 34장 천국편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자기를 발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전에서는 우리 중요한 것을 잡아내야 되죠. 괴테 파우스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괴테 파우스트도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가 많습니까? 복잡하죠. 88세 말년에 쓴 대작인데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의 자아는 계속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아가 있고 또 하나의 자아는 고상한 숭고한 영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자아. 두 가지의 자아 갈등이 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내 이 육신의 몸에서 구해줄 자가 있겠는가. 영과 육의 갈등의 고뇌와 고민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대한 작품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걸 잡아내야 됩니다.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한 거예요. 참된. 이 고전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True self. 너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노년이 돼 가는데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고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전이. 오늘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외부의 세계만 바라보고 바깥 세계만 화려한 생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그 사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된 자아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작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그럼 도대체 트루 셀프가 무엇이냐 하는 그 셀프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오늘 여러분 잘 참석했습니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 얘기는 많이 하지만 도대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하고 마음을 찝어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죠. 지적인 이성과 정적인 감성 그리고 의지, 우리 행동력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은 영과 함께 부분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지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양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충분히 받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애들이 8명에서 10명이 보통이고 6명 이상은 보통인데 다 결핍이 있게 되죠. 이런 사랑의 결핍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은 결국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줍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고 부족함이 없게 될 때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한국말로 시읒자와 기역자의 차이밖에 안 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정신의학 용어예요. 그러면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냐? 기준이 뭐냐? 자존심은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깥에 있어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증이 있는 그런 그 상태일 경우에는 이런 자존심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핍을 타인으로부터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요. 피곤한 인생이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비교하다가 내가 좀 나았구나 하면 교만이 나타나고,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면 열등의식이 오는 거예요. 외모든 재산 상태이든 학력이든 신분이든 처지든 뭐든 간에 타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정할 때 너는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양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부모님들이 인생 체험을 통해서 입버릇처럼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사랑이면 다시 무슨 양가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랑을 받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노년이 돼보고 나이가 인생 경험을 있어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저도 자존심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세가지고 친구들이 야, 이 친구는 자존심이 굴뚝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야유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이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질 않아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들볶고 바깥 사람을 들볶습니다. 타인이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명품을 추구하고 값비싼 것으로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과 외모 치장한 것이 남보다 못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목에다 힘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된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딴 거 없으면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돼, 그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상대방의 칭찬을 무조건 받을 때 그것이 왠지 마음에 자기를 기쁘게 한다 하면 그 자존심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 사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무조건 무대부로 칭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칭찬이 역겹고 칭찬이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 자존심 문제가 치료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결핍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족될 때 이게 확 변하는 겁니다. 내 일생의 불치의 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 느껴집니다. 내 고난과 역경 앞에 고통 앞에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너를 버려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 쓰레기 같은 자존심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 동창과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좋은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초장과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내가 다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소서. 2장 얼마나 2장까지는 욥이 그 신앙이 말이죠. 순교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2장에서 3장을 딱 넘어가면서 멀쩡한 세 친구가 불행한 욥을 찾아오고 신방 오니까 그때부터 확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난 이렇게 재난을 화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은 왜 멀쩡하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냥 멀쩡한 옷으로 탁 여유있게 낙타를 타고 값진 옷을 입고 보물을 들고 오는데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확 그가 회개되고 거꾸로 쉬면서 친구가 잘 사든지 명품으로 둘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가 자존감이 확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남들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남들이 자기를 깔보든 멸시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긍하는 겁니다. 사랑이 충족되었을 때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는 자존심은 쓰레기처럼 사라지고 자존감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존감은 뭐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외모가 안 돼도, 키가 크고 작든, 자기가 핸디캡이든 병들었든 아니든, 고난과 역경에 처했든, 사회의 가장 찌질이 같은 루저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에서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압을 보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신장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했지만은 자기보다 더 키가 크고 더 잘생긴 사람 보면 그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동생들 앞에 교만스러운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상태의 자존심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퍽 하면 아버지가 굳은 일을 시키는 그런 막내둥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들녘에서 이리와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몸서리치게 느끼면서 그는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충족 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와 같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유명한 사랑의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싶었지만은 다른 날을 하기로 하고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도 요한의 간증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리얼리티로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았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꺼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믿음의 비슷한 말은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에게는 fear,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따라오잖아요. 21세기에 이 수많은 지식들, 의학 지식들, 의학 상식들이 우리가 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들, 육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탁 비치는 순간 어둠이 확 사라지듯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형벌이 따른다. 여기 형벌이란 말이 헬라 원어나 킹스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원한 고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고통은 끊이지 않는 거죠. 온갖 고통이 다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주보다 크고 이 세계 만물을 창조, 보존, 관리하시는 그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대통령의 자식이고 임금님의 자식이면 무슨 그런 걱정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연히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true self, 진정한 자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자아는 자존심만 있어서, 사랑의 결핍증으로 자존심만 있어서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좋은 신분, 좋은 입장, 환경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이 사로잡고,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아부하고 비굴한 자존심의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기준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자존감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부터 비교와 경쟁에서 다 노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눈은 기능적으로 가장 강점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동방의 의인 욥도 친구 3명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땅을 치고 탄식하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에요. 이 원죄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사탄에게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다 할지라도 왜 하와가 거기에 분노합니까?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도 자기를 비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란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고 나는 그의 자녀여 피조물일 뿐이지. 자기의 분수의 말을 하면서 감사를 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죠. 뱀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죄를 짓고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꼭 그렇게 비싼 명품들을 걸치고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뭐 충족이 됩니까? 명품과 값비싼 물건들이 이 동남아 일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늦게 후발주자로 부유해지는 이 동남아 사람들이 그 결핍을 그런 것으로 채우고 그런 것으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동네 TJ 맥스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명품 백파트에 경비원이 서 있더라고요. 경비원이.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 서 있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비싼 것만 골라 가지고 후닥닥 챙겨서 그게 가장 그 입구 쪽에 있거든요. 그 명품 파트가. 차에다 싣고 그냥 후리웨이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후부터 경비원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초연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유니크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눈은 정말 편파적입니다. 최근에 NFL에서 샘이라는 운동선수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사회의 반응이 영웅처럼 대우해 줍니다. 아니 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운동선수를 영웅처럼 대우해주고 환호를 합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팀 티보라고 하는 풋볼 선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운동 경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골을 뛰고 점수를 내면 자리에서 앉아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때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미디어에 그게 보도되니까 기독교인들은 환영하고 기뻐했지만은 모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시들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선수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그는 일약 영웅이 되고 오바마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풋볼 선수가 기독교인인 것을 공포하니까 신통찮게 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의 심각한 편파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이고 그 소수의 인권이 무시당할까 봐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소수자들, 사회 핸디캡들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이 있는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감싸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넓은 사랑으로 포용합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것을 죄 아닌 것으로 해주면서 도리어 영웅 대접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동성애를 그렇게 사회 문제 이슈화하냐? 물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들은 도네이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굉장히 하이 전문 직업 가진 사람이 많고 막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이제 심지어 교회들도 동성애자들이 헌금하는 것 아니면 총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니까 동성애자들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PC USA가 최근에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성직, 모든 멤버십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한미 노예가 해체가 됐습니다. 한국 노예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 동성애 인권을 가장 강력하게 수년 동안 주장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노예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의 천국이니까. 자꾸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발표하고 말이죠.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 DNA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원죄와 죄악의 DNA로서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고 후천적으로 감정과 상황과 음란의 습관으로서 왔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세기의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지요.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영웅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 문제를 죄라고 다룰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참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True self.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을 깨트리고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신학자 에밀 브론드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죄악의 씨앗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의 형질도 유전되었다. 그렇게 희망적인 학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의 기능이, 강조된 기능이 유니크한 창조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자꾸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의 강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더구나 오늘처럼 횃불로 비유되는 눈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이 처음 그 부활한 주님을 밤모섬에서 봤는데 그 눈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주석발이라고 그랬어요.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품어 있지만은 소수자들, 핸디캡들, 사회 취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랑의 눈길이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꿰뚫어 보면서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은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인 된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증명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유전자만, DNA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DNA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즈니랜드 영화 가운데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 애들 때문에
따라서 같이 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 왕자 심바는 자기가 염소들 무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는 황야에 메마른 사막의 염소에 불과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파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무파사가 아니죠. 지도자 라피카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지도자 라피카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 동물의 왕국의 왕인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느낀 이 신바는 물을 먹으러 연못가에서 물을 먹다가 그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예전에 봤던 아버지, 그 사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자들이 사는 고향 땅으로 가서 왕자로서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우리에게 성서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영화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세상에 처해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그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는 황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인의 사모님 이름이 도시예요. 도사모님입니다. 근데 이 도사모님이 인기 있는 여자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겉사람을 깨뜨리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한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사 자신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겉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작정 40일 동안 하나님, 저의 겉사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매일 밤 눈물로 철회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가 40일 작정 기도가 끝날 같은 물절 후에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보고 네가 깨어지게 해달라, 깨어지달라 하지 말아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각을 뜨고 죽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죽는 상태의 제물이 되고 나면 비로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내 겉사람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모님 모습을 보니까 죽지 않았더라고요. 니북 여자인데 뭐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목소리는 그냥 화통 삶은 목소리 같고, 아마 황 목사님 남편 되는 목사님이 숨죽이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는 말을 했구나. 여러분, 그분만 죽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 겉사람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물은,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에 죽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은 몸을 통해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죽는다 하면서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 거짓 자아가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외모와 외부로 향하고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외모가 아니고 신장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갯사람은 깨어지고 죽는 상태가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아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세상을 향하고 외부를 향하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횃불처럼 우리의 내면을 향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굴뚝 같은 나의 자존심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머금은 자존감이 살아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주님의 형상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평강, 이 평강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건강 공포증도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떠나가고 노년에 대한 공포도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